오늘 시편 67편을 가지고 행복일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아프리카 반군 세력들이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비용을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이아몬드를 캐서 판매해 가지고 무기를 조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이아몬드를 캐는 과정에서 수많은 인권 유린과 억압이 있고 막 살해가 있고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한때 전 세계 유통되는 이 브로드 다이아몬드가 10에서 15%까지 된 적이 있어요. 피의 다이아몬드죠. 우리는 좋아가지고 이렇게 차고 다니지만 그 다이아몬드를 내기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피를 흘렸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1%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국가 제재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유통 경로들이. 근데 이제 문제는 브루드 커피입니다. 브루드 커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1년에 커피를 평균 한 사람당 몇 잔을 마시는지 아세요? 416잔을 마십니다. 내가 커피를 안 마시든 상관없이 이걸 다 평균을 내면 416잔. 그래서 태평양 아시아 지역에서 최고 수준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커피 시장이 얼마나 되느냐? 올해 385조 원이 될 걸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근데 놀랍게도 이 커피 생산의 60% 이상이 영세 농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 농가 중에도 상당수가 빈곤층 이하에, 빈곤선 이하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18개 국가에서, 베트남을 비롯한 18개 국가에서 이 현대판 노예로 그렇게 커피를 생산해냅니다. 그러니까 다이아몬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노동력을 착취하면서 그렇게 커피가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커피 마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한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2개월 넘게 커피를 끊었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맛있는 이 향기 나는 커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권과 이 정말 인권이 유린되고 피를 흘렸던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외에도 말이죠. 이 블루드 초콜릿 또는 블루드 패션, 블루드 코발트 이런 말들이 있어요. 블루드 패션 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렴한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제3세계 또는 아프리카의 아주 값싼 노동력, 인권을 유린당하고 하루 겨우 먹고 사는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노동력으로 옷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호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이 번영을 누리는 이 배경에는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 있다더라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복음이 바로 블러드 가스펠이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건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만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누릴 그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은 예수님이 대신 값을 지불하셨어요. 블러드 가스펠. 그러면 우리는 지불할 게 뭐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주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길이 고난이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좇을 것이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야 될 그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우리가 지불할 건 뭐냐면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고집과 내 중심적인 태도와 죄를 내려놓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노동인 거예요. 유일한 노동인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전혀 모든 공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획득한 것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과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과 이 땅에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그런 권세를 얻은 것은 다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 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도 보니까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그랬어요. 이 주의 구원과 이 주의 도가 뭡니까? 길, 바른 길, 마땅한 길, 십자가의 길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모든 나라가 알게 해달라는 것이 이 오늘 시편 67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67편은 누가 지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선교적 시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놨어요. 선교적 시. 놀랍죠. 구약에서도 이런 이 선교적 그런 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요나서 이런 글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를 염두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대로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복음이라는 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 받고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 믿었더니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뿐만 아니라 그 지긋지긋한 내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데 이 좋은 것을 나만 믿는 게 아니라 열방이 믿게 해달라고, 내 이웃이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67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67편은 어떻게 보면 창조 섭리가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을 만드신 창조 섭리잖아요. 우리는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것처럼 국민교육원장 옛날에 늘 외웠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만들어지신 목적,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목적은 바로 이 땅을, 모든 땅을 행복한 나라로 일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다 보면 복음이 내 안에 갇혀 있잖아요. 내가 받아서 좋고 내가 행복해서 좋고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시면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하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볼 때는 확장되어야 됩니다. 자꾸 내 주변으로 이것이 확장돼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은 나와 내 가족과 우리 교회가 늘 외치는 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또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행복해지는 그런 시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내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천국을 일구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로부터 외면당한다면 어떨까요? 요즘 나쁜 말로 말하면 왕따, 외면당해요. 그러면 절망이에요. 그래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안타까워요. 그만큼 나의 가까운 누군가로부터 외면당해도 고통스럽지만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한다는 건 어떨까요? 이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죄라는 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원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2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시키는 게 뭐예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절망에 빠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찾아야 돼요.
그 얼굴빛을 구해야 됩니다. 그 얼굴빛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삼성가에서도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삼성가의 집안에 어떤 애경사가 있다든가 큰일이 있을 때 막 임직원들, 막 사장단들 초청을 받잖아요. 그러면 초청 못 받을까 봐 전전긍긍한다잖아요. 그것이 일시 왕국의 얼굴에서 눈밖에 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전긍긍한대요. 여러분, 대통령 어디 가면 전용기에 뭐 이렇게 눈밖에 나서 안 태우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에.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물론 그것이 자기 인격의 문제로 욕을 먹긴 했지만,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눈밖에 나고 이렇게 외면당한다는 것은 끝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열쇠입니다. 우리 인생의 열쇠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그때부터 우리 영혼이 환하게 빛나고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전투 중에 밤에 야광탄이라는 걸 쏘잖아요. 그러면 막 대낮같이 몇 분 동안 밝아요, 하늘이. 그러면 이제 효율적으로 작전을 할 수 있어요. 야광탄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쫙 비춰지면 그때 우리 가운데 고통과 막막함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가 싹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막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막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고 막막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면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희망을 갖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을 몰아내는 건 꽹과리를 친다고 해서 몰아내는 거 아니잖아요. 어둠을 몰아낸다고 뭐 부닥거리를 하고 또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몰아내지지 않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비결이 뭐예요? 불을 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 가운데 어둠이 판을 치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면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춰지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열쇠예요, 열쇠. 그래서 첫 번째 열쇠입니다, 이게. 그래서 핵심은 주님의 얼굴이 빛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힘이 생기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빛 어떻게 구합니까? 항상 우리를 향해서 얼굴빛을 비추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얼굴빛을 체험합니까? 묵상과 믿음과 기도와 예배와 감사와 찬양과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다 신앙의 행위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영혼 가운데 빛이 밝아져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철저하게 우리를 외면하셨어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절망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이 캄캄해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외면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훨씬 하나님께 가기가 쉬워졌어요. 예전에는 유대인들 선민이 아니면, 그 중에서도 선택받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외면을 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점 우리는 기억하셔서 훨씬 쉬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내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얼굴빛을 나에게 비추시고, 내가 예배하면 그때 지금 나를 비춰주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나를 바라보신다. 이런 믿음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유명한 아론의 강복선언이 있어요.
외국에서는 이걸 개신교에서도 이 본문으로 이 강복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정해진 강복선언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런 선언을 하고 싶어도 괜히 오해받을까봐 이단이라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는 유대교나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이런 강복선언, 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이 기본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바울의 강복선언,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두 개가 그래서 강복선언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민수기 6장 24절 26절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 우리 번역은 원한다 그런데 원어에는 없습니다. 영어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좀 번역은 했어요. 근데 이 원한다는 것과 지금 하나님이 평강 주신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죠.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시고 여러분 가운데 평강을 지금 베푸고 계십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도 선포해 줘야 돼요. 저는 아침마다 기도할 때 꼭 이것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신다. 아멘. 그 꼭 얼굴빛을 구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야 돼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옆 사람도 구원 못할 때가 많은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해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짐을 지면.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맞고 그 교회가 온 교회가 그 길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여러분 군사작전을 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만 다쳐도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야 되니까 전력이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적군들은 상대 적군을 사살하는 것보다 이 전상을 입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걸 알고 그냥 다치게만 합니다. 그러면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서 전력이 만큼 다 소진돼 버리죠. 그러니까 군사작전도 온전히 다 건강해져야 돼요. 모두가 다 컨디션이 오케이 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합시다. 한 사람이라도 아프면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게 지체가 돼요. 그러니까 이 팀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온몸이 컨디션이 좋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잘 사는 사람만 잘 살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사회적 고통이 됩니다. 이 격차가 생기면서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만 구원받아서 끝났다 좋다 그러면 안 돼요. 세상이 다 예수를 믿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율이 낮아지고 행복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 여러분 직장생활하기 힘들잖아요. 학교생활이나 직장생활 보면 간혹 보면 마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해서 사람을 괴롭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그런 건 슬퍼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겨내고 또 그런 상황을 천국으로 일구려면 이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모든 민족이 주를 찬양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으로 찬송하게 해달라는 말이 4번 반복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 짧은 구절 동안에 이 시편 기자는 그걸 원한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북한에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이라는 게 몇 년 전에 제정됐죠. 이게 뭐예요? 남한 영화, 남한 드라마, 남한 노래 시청하거나 유포하면 최소 노동 교화형에서 최고 사형까지 진짜 막 공개 사형했잖아요. 놀라워요. 이건 우리 문화가 뭐 퇴폐적입니까? 그러진 않죠. 일부 조금 과한 것도 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막아놓고는 더 퇴폐적인 삶을 살거든요. 뒤에서 즐거움을 박탈한 겁니다. 그들에게서 행복을 박탈하고 지옥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어요. 괴로의 문화 재현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시나요? 괴뢰 문화 재현제. 저도 처음 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남한 말투, 괴뢰식 말투다 이거. 남한식의 글, 서체, 폰트 이런 거 쓰면은 또 잡혀가요. 최근에 이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가 인기가 있었죠. 여러분 보셨나요? 보라고 추천을 해드렸는데 1990년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라고 하잖아요. 약간 극화를 시켰지만 그게 뭐냐면 이제 카터 전 대통령도 들어가고 막 한국 일단들이 가서 뭐냐면 유치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도 잘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고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짜지만 막 노래하고 막 더 신나게 하라고 막 그러잖아요. 진짜 같이 하라고 막 동무들 진짜 같이 하라고. 근데 그러면서 진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속출했대요. 탈북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이거 출했던 이 뭡니까 출연진들 있잖아요. 영화에서 이 사람들 박교순 장교 박교순 역을 했던 박시우는 10년 만에 스크린을 복귀를 했고 대위 역할을 했던 김태희 했던 정진훈 씨는 삶의 신앙이 회복되고 막 그랬대요. 놀랍죠. 참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찬양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 공부 운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제자 훈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이것이 다 종합 이루어져야 종합 예술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과 이 소그룹 활동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찬양이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노래하고 서로 노래하고 충만의 비결은 에베소 5장 18절 이하의 말씀으로 거룩한 노래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잘 되기를 바라니까 오늘 67편입니다. 예, 모든 민족이 찬양이라는 건 나를 기쁘게도 하지만 또 찬양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서로 선순환이 됩니다. 찬양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기쁘잖아요. 근데 또 흥얼거리다 보면 기뻐져요. 이거 있어요. 이런 세상 모든 사람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세상이 되기를 시가 오늘 67편입니다. 얼마 전에 이 이제 어떤 인터뷰에 나왔잖아요. 가지고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내용이 뭐냐면 전순왕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시가총액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식 시가총액이 조금 더 많아요. 놀랍지 않지도 않네. 돈이 많으신가 봐. 사람보다 많다는 건 아니고 시가총액, 주식 시가총액.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자기는 평생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해서 살아왔대요. 천에서 그 막 게임 기구 발달할 때 그 그래픽 카드 만들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꼭
고향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막 투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고마워가지고. 어쨌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속 빠진 소갈머리 없는 사람 막 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라는,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항상 잘 되길 바라고, 저 사람 잘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그러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도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이다. 다 자기처럼 되기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잘 되기를 축복합시다. 이렇게 해야 천국을 잃고 간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존이 희망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 가지로 진단을 하지만 흔히 많이 진단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다 맥박을 재라고 그랬어요. 딱 뛰나 안 뛰나, 코에다가 이 깃털 갖다 대고 숨 쉬나 안 쉬나. 맥박이 뛰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살 수 있는 소원이 있는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땅이 그의 소원이 되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벌을 받아도 부족한 그런 죄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땅에 소산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올백번 멸망시켜도 우리는 원망할 조금의 조건도 없어요. 당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류를 살게 하시고 이 소산인을 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복을 주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살아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생존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살아면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희망인 거예요. 지금 바로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 희망인 거예요. 더 잘된 모습으로 가져야 희망이다. 그건 희망도 아니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가 희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고 희망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그대로 살려주고 이만큼 먹이시고 입히신 사실이 희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돌파해내시길 바랍니다. 공부해서 기도로 돌파해내는 거예요. 그걸로 잘 되길 바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미신. 나를 이기고 자기를 환경을 이기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돌파해 나가든지 막 믿음적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면 너는 피투성이일지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도 살아있으라. 아멘.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그랬어요. 예전에 그런 격언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복음이라는 건 거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떨어졌고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저 인간이, 이 환경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를 부인하는 것이 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빛을 구하면서 모두가 다 행복하길 바라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때 우리 주변을 우리는 천국으로 일구어 갈 것입니다. 이 시간에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행복을 일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사들을 다 행복을 일구는 데 쓰기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얼굴빛을 구하게 하옵소서. 늘 예배하고 묵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얼굴빛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모두가 잘 되길 바랍니다. 저 인간은 클러스가 아니라 저 인간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끝으로 참으로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희망입니다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